아멘. 주께 찬양,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네, 11월이 시작되었습니다. 11월 첫날 2부 예배 올라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11월 한 달 감사의 달에 여러분들의 삶에, 입술에, 또 마음에 감사가 넘치는 복된 한 달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4층에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다시 붙드는 사도행전 그 9번째 시간, 불신앙 앞에 선 그리스도인, 따라서 하겠습니다. 불신앙 앞에 선 그리스도인. 다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불신앙 앞에 선 그리스도인. 네,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좀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삶을 다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40일 동안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하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다리다가 오순절날 성령을 받았습니다. 바람처럼 불과 같은 성령을 받고 다른 나라의 언어로 방언을 하기 시작하자 사람들은 그들이 새 술에 취했다라고 하자 거기에 대해 변명을 하면서 이처럼 이른 아침인데 어떻게 우리가 술에 취할 수 있느냐. 이것은 요엘서의 말씀을 따라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가 받은 것이다 라고 하면서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 설교로 인해서 무려 3,000명의 성도들이 생겨나게 되지요. 세례를 받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마치 천국의 생활을 합니다. 네 것 내 것도 없이 자기 것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내어주면 사도들이 가난한 자들에게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고 마치 천국과 같은 생활을 영위하게 되지요. 그러다가 한 번은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다가 미문이라는 곳에 나면서부터 한 번 걷지 못한 사람이 거린으로 있는데 그 사람을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웁니다. 걷게 되지요. 몰래 빠져나오려고 했지만 그 사람이 뒤쫓아오는 바람에 솔로몬 행각에서 붙잡힙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어떻게 저 사람이 걸을 수 있는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죠. 솔로몬 행각에서 그 사람들에게 또 설교를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마치 베드로와 요한의 개인의 능력과 권능으로 이 사람을 고친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변명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친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을 고쳤다라고 두 번째 설교를 합니다. 근데 이 두 번째 설교를 하게 되자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소문이 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법원단지에 뭔 일이 있다. 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 그러면 한번 나가고 싶어요? 안 나가고 싶어요? 나가고 싶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 많이 모였다 하고 그리고 한 번도 걸어 못한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 고쳤다고 하니까 신기하니까 사람들이 모이니까 또 그 말을 들으니까 오늘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중에 이러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들의 마음을 거스리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즐긴 예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사두개인들에게 있어서 거스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리고 죽은 자가 부활한다는 소식을 듣자 마음이 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싫어하여 그래서 싫어했다. 그 싫어했다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디아포누메노이인데 이는 분개했다, 흥분했다. 좋아서 흥분한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내가 싫어해서 막 손발이 떨려서 흥분하는 이러한 흥분을 얘기합니다. 얼마만큼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지 잘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생명축제를 시작했습니다. 새생명축제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날마다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저 세상에는 지금도 이 단풍놀이를 하고 또 운동을 하러 가며 그리고 편히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편한지 모르겠지만 사망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 복음을 거부하는 이들입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이들. 여러분들이 태신자 작정서에 써놓은 여러분들의 아버지, 어머니,
남편, 그리고 자녀들, 여러분들의 친척과 형제들 다 복음을 거부하는 이들입니다. 싫어하는 이들입니다. 말하지 말라는 이들입니다. 혹 그들 가운데 교회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종교를 가지면 참 좋은 일이야, 믿음을 갖는 것은 참 좋은 일이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있지만 오직 예수만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러한 교회의 교리에 대해서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하는 세상은 이처럼 복음을 거부하는 세상입니다. 그것을 가리켜 불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그 불신앙이라고 하는 거대한 장벽 앞에 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불신앙 앞에 서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베드로가 오늘 불신앙 앞에 서 있습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이 지난 이 시대도 우리는 복음을 거부하는 세상 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마주하고 서 있습니다. 복음을 거부하고 불신앙 가운데 있는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이웃들 앞에 서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우리는 그들 앞에 서 있는 거죠. 불신앙 앞에 서 있는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시 본문을 좀 더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5절에서 7절을 보시죠. 사실은 그날 이들을 싫어해서 붙잡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공회로 넘기려고 했지만 해가 저물어서 공회로 모일 수가 없게 되자 그 이튿날 5절에서 보겠습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저를 보겠습니다. 그들을 붙잡아서 하룻밤 가두었습니다. 이튿날 아침이 되어서 사내들인 공의회를 소집합니다. 사내들인 공의회란 당시에 로마가 점령을 하고 있지만 로마는 특별한 정치적인 이슈, 즉 어떤 그 로마의 어떤 반역하는 일을 제외하고는 모든 권한을 이처럼 유대인들에게 다 맡겼고 그 유대인들의 권한을 바로 사내들인 공의회에 일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모든 유대인들의 어떤 행정권을 사내들인 공의회가 가지고 있는데 그 수장은 대제사장이었고 인원은 71명이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소속되어 있었죠. 오늘 본문에 보면 관리들이라 했습니다. 관리들은 아무래도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장로들이란 문중에 나이가 많은 지도자들을 가리키고요. 서기관들은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또 복사해서 보존하는 일들을 하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6절에 보면 또 다른 사람들이 모였다 했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몇 사람 더 기록하는데 대제사장의 이름을 기록합니다. 안나스, 가야바, 그리고 요한과 알렉산더. 당시에 현재의 대제사장은 가야바입니다. 가야바이고 먼저 나온 안나스는 가야바의 장인어른입니다. 그리고 이 안나스는 주후 15년에 로마에게 미움을 받아서 대제사장의 자리에서 내려오지만 아직도 유대인들에게는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존경받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과 알렉산더인데 사람의 이름들이 있지만 잘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고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죠.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런 대답을 하죠. 8절부터 12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있지만 이번에도 대표로 나서서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마치 베드로가 대답하는 것처럼 읽을 테니까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뭐라고 얘기했는지.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할렐루야. 몇 달 전으로 가보겠습니다. 몇 달 전 똑같은 대제사장의 앞마당에서 조그만한 여종들이, 힘없는 여인들이, 너도 그 예수와 함께 있었지, 너도 예수와 함께 한 당이지, 패거리지 라고 말할 때에 이 베드로는 그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을 했습니다. 부정을 했습니다. 3번이나 부정하고 도망을 쳤습니다. 이랬던 부끄러웠던 베드로가 몇 달이 지나서 그 유대 나라의 가장 큰 권력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기라성 같은 사람들 앞에서, 70명이 넘는 사람들 앞에서 오늘 이 대답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 조그만한 종 앞에서, 아무 힘없는 종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던 베드로가 오늘은 세상의 권력을 다 가지고 있는, 자기를 죽일 수 있는 이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전한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베드로를 이렇게 변화시켰을까요? 무엇이 베드로를 이처럼 만들었을까요? 성령입니다. 성령입니다. 할렐루야. 멋지지 않습니까? 정말 그 부끄러웠던 예수를 믿었던 모습이, 예수를 믿었지만 너무나 부끄럽게 예수를 믿었던 모습이 이제는 온데간데 다 사라지고, 사람들 앞에서는 나 예수 믿어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 한마디 못했던 사람이 이제는 세상의 권력을 다 잡고 있는 이 사람들 앞에서, 죽음 앞에서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대답을 하는 베드로를 보십시오. 얼마나 멋집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모두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이렇게 만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켜요. 사람을. 성령은 하십니다. 세상에 불가능한 것은 없습니다. 성령은 사람을 바꿀 수 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살리신 이 예수가 이 사람을 이처럼 건강하게 하였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 너희들은 건축자들인데, 건축자들인 너희들이 버린 그 돌, 예수가 양면을 이어주는 하늘과 우리를 이어주는 모퉁이 돌이 되어주셨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오직 예수 이름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참으로 훌륭한 답변이자 위대한 설교입니다. 왜냐? 기독교의 복음의 진수가 이 설교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이 불신앙 앞에 선,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 앞에 선 베드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들은 우리가 지금 만나야 되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골목을 다니면서, 거리를 다니면서 스치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왜 이 사람들은 왜 복음을 거부할까요? 왜 이처럼 주님을 멀리 할까요? 먼저는 자신들이 똑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힘없는 사람, 배우지 못한 사람, 무식자, 가난한 사람, 의지가 약한 사람, 마음이 약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약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는 똑똑하기 때문에, 자기는 가난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똑똑한 지성인들이 얼마나 예수를 잘 믿는지 모릅니다. 이 세상의 가장 위대한 천재들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과학자들 중에도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동대 총장이었던, 초대 총장이자 작년까지 10년 동안 총장이었던 김영길 박사,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김영길 박사가 얼마나 훌륭한 과학자이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분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 결혼을 할 때 믿음이 없었어요. 근데 아내가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조건으로 결혼을 하냐면, 결혼을 하면 나와 함께 교회를 다니기로 약속을 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러나 믿음은 없었어요.
서울에서 공부를 하고 다시 외국에 나와서 유학을 하고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1970년대에 미국의 항공우주국인 나사의 연구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기보다 똑똑한 사람들이 거기에 너무 많은 거예요. 그냥 뭔가를 좀 배우고자 들어갔는데 거기서 또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점심시간이 되고 저녁시간이 됐는데 사람들이 어디서 우글우글우글우글 콸콸콸콸 이렇게 기도를 하더래요. 그래서 가서 봤더니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데 자기보다 똑똑한 석학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놀랬대요.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정말 많이 안 배운 사람들, 그리고 약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줄 알았는데 자기보다 훨씬 똑똑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걸 보고 놀랐고, 또 하나는 거기 있는 동안에 믿음의 멘토를 만나서 자신의 믿음이 키워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공예 회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음 주에 말씀에 있는데 그 말을 듣고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그가 말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랬어요. 학문 없는 범인이란 배우지 못한 나사렛 사람, 어부 출신으로서 지가 배운 게 있으면 얼마나 배우겠어? 지가 말하면 얼마나 말하겠어? 우리들 앞에서 이랬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사람들이 갖는 것이지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왜 복음을 거부하냐면 편견 때문입니다. 선입견 때문입니다. 복음의 방해 요소 가운데 하나는 편견입니다. 교회는 이런 사람이 다닐 것이다. 약한 사람이 다니는 것이다. 의지가 약한 사람들, 부딪혀 보지도 않고 경험해 보지도 않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선입견과 그리고 편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거부합니다. 천국이 어디 있는가? 지옥이 어디 있는가? 가봤나? 가봤으면 말해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직접적으로 말하지만 속으로는 천국도 가보지 않아놓고 뭐 천국이 있다고 그래. 죽어보지도 않고 뭐 천국이 있다고 그래. 속으로는 다 그럽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사실을 직면하지 않습니다. 사실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그 사실 가운데 하나는 죽음입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 가운데 암도 있고 재난도 있고 사고도 있고 그리고 실패도 있지만 죽음보다 두려운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류는 지금까지 어떻게 하면 죽을 수 있을까? 아니 어떻게 하면 죽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죽음을 이길 수 있을까를 연구해 왔던 것이죠. 그래서 고대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미라를 만들고 그리고 피라미드를 만들어 영원히 죽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 또한 불가능했습니다. 중국의 진시황은 불로초를 구해서 불로 장생하려고 했지만 그의 나이는 고작 불억을 넘긴 나이에 죽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생명을 연장해 주지 못합니다. 그리스 철학자들 중에 견유학파라고 하는 학파가 있습니다. 디오게네스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여기에 있는데 이들은 죽음과 타협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죽음과 맞서기로 했습니다. 죽음을 어떻게 맞섰는지 아세요? 죽음을 조롱합니다. 그리고 죽음이 오기를 기다리지 않고 죽음이 오기 전에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자살입니다. 하지만 자살도 죽음을 극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죽음 너머에 내세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현실이 중요하다. 우리 옆집에 있는 이 사람들의 신앙의 핵심이 현실입니다. 현실이 중요한 것이다. 현실에 잘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에 충실하고 그리고 열심히 선하게 살면 미래가 필요 없다. 혹이라도 미래가 있을지라도 내가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살면 미래는 보장될 것이다. 라는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 또한 죽음을 극복하지 못합니다. 이처럼 죽음은 인간의 힘이나 방법으로 극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죽음을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망아 내가 무엇이냐? 사망을 원수라고 했습니다. 사망을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망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는 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영원한 생명을 믿기 때문에. 그러나 이 영원한 생명 가운데 영벌이 있고 영생이 있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기독교를 거부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기독교를 배타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말하는 설교도 배타적입니다. 그들에게 볼 때는. 왜냐하면 불교나 유교나 혹은 다른 종교처럼 천주교처럼 믿음은 다 좋다. 어떤 믿음이든 다 좋다. 남산을 올라가는 길은 한 곳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길이 있는 것처럼 구원을 얻는 길은 여러 길이 있다 라고 얘기들 합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를 인정을 합니다. 종교인의 대화도 합니다. 함께 합니다. 그러니까 폭넓고 포용적이고 참 괜찮은 사람들이라고 인정이 됩니다. 근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종교인의 대화를 거부합니다. 혹 기독교 안에서도 진보적인, 그리고 현대 신학자들은 이러한 종교인의 대화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는 모든 종교에는 믿음이,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종교다원주의 신학도 있습니다. 이런 신학을 제외하고는 온전한 기독교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기독교를 배타적으로, 이기적으로, 왜 너희들만 구원이 있다고 하느냐? 욕심 많은 사람들, 못된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 좋다고 해야 되지. 왜 너희들만 구원이 있다고 하느냐는 거죠. 천주교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천주교는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천주교 같은 경우는 마리아를 상호 구원자로 생각합니다. 상호 구원자. 상호 구원자란 마리아가 인류를 구원하는 데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했다는 의미로 부여한 말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혼자서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없다. 그러므로 마리아가 함께 상호 협력해서 구원을 이루었다.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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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죠. 그래서 마리아를 세운 거예요. 맞지 않아요. 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원은 완전하니까. 할렐루야.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싶죠.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싶고 우리가 마음이 넓은 사람이라, 포용적인 사람이라고 보여주고도 싶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비껴가겠습니까? 이 성경 속에, 하나님 말씀 속에 길이 있고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는데 이 말씀을 비껴가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겠습니까? 베드로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나는 세상의 빛이요 구원이다.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오직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길이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말씀을 제쳐두고 다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이시다.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유일한 구주이시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믿는 분만이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는 분만이 오늘 세례를 받고 학습을 받고 입교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이라도 세례를 받은 분들, 입교를 받은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이 믿음으로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요. 오늘 불신자들, 불신앙 앞에, 거대한 불신앙 앞에 서 있는 우리들, 때로는 위축되기도 하고 겁이 나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욕먹을 것 같기도 하지만 베드로처럼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내일부터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